로즈메리 러셀이라고 하는 25세 아주 미모의 여인이 있었습니다. 아이비리그 대학을 졸업한 수재였으며 연봉 10만 불의 좋은 직장에 다니고 넓은 정원 있는 집에 살고 있으면서 벤츠 450을 몰고 뉴포트 해변을 누비고 다니는 아주 멋을 아는 그런 미모의 아가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너무나 행복하게 보이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봄날 호텔에 투숙했고 다음날 아침에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자살하게 된 것입니다. 자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유서 한 장을 남기고 갔는데 그것이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타임지에도 소개되고 또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길지도 않습니다. 한 줄입니다. 영어로 I am so tired. 너무 피곤합니다. 지쳤습니다. of clapping, 박수 치는데 with one hand. 한 손으로 박수 치는데 너무 지쳤습니다. 그리고는 목숨을 끊고 말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손으로 손뼉을 친다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 손으로 손뼉을 치는, 그러니까 여인은 사랑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정말 자기가 온 마음을 다해서 일해야 될 일도 제대로 찾지 못하고 그는 방황하다가 그만 자기 인생을 이렇게 비극적으로 마감하고 말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이지만 또한 정말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나는 돈도 있고 지식도 있고 직장도 있고 뭐 다 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다 가져도 내가 성공했다고 하지만 그 절정에는 이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심각한 고독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정상에 있든지 아니면 저 아래에 있든지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고독이라고 하는 병을 다 앓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엘리야 같은 사람도, 욥과 같은 사람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렇게 믿음 좋다고 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인간적으로 너무 외로운 고독한 순간이 그에게도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2세의 8아들 중에 막내 아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다윗의 형들 4명이 군에 징집되어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전쟁이 일어나면 20살 이상 되는 남자들은 다 전쟁에 소집되어 가게 되었는데 다윗은 이 당시에 나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전쟁에 출전하지도 못하는 그런 어린 청소년의 나이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상하게도 다윗을 불러서, 야, 너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가 있는데 신부는 좀 다녀와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어린 다윗에게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비상용 식량, 그냥 씹어 먹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 당시는 국가에서 모든 식량을 다 주지 제대로 배급이 안 되니까 각자 집에서도 가져갔나 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바, 그러니까 한 23kg 되는 그런 음식, 곡식들을 가지고 가고, 그리고 떡 10덩이와 치즈 한 덩이를 메고서 20km가 넘는 그 먼 길을 걸어가게 되는,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지만 또 전쟁터에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위험한 일이 아니었지만 다윗은 순종해서 그들에게 가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서 그래서 겨우겨우 물어가지고 이 전쟁터로 가게 돼요. 부대를 찾아가게 됩니다. 가다 보니까요, 저기 어디 무슨
인간도 아닌 무슨 큰 거인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리를 지르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얘기하는, 이스라엘을 모독하는 별의별 수위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꼼짝하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막 도망을 가고 있는. 다윗은 군사훈련을 받은 것은 없지만 그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저것이 화가 나는. 그래서 그가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26절 하반절에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에게 뭐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줄 치세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때 큰형 엘리압이 동생 막내가 하는 소식을 듣고서 또 막내가 와서 골리앗에게 이런 엉뚱한 그런 겁도 없이 이런 소리 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서 동생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동생에게 뭐라고 합니까? 막 화를 내는 거 있죠. 어린 동생에게, 막내 동생에게. 28절에 보니까 네가 뭐하러 여기 왔어? 들의 양은 누구에게 맡기고 온 거야? 나는 네 교만함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안 하니 네가 전쟁 구경하러 왔지, 자식아. 자식아는 제가 넣은 겁니다. 전쟁 구경 왔구나. 아니, 큰형 엘리압은 골리앗 앞에는 찍소리 못하면서 이 용감한 자기의 동생에게는 왜 이렇게 야단을 치는 겁니까? 동생이 뭐를 잘못했다고? 동생이 무슨 전쟁 구경하러 왔어요? 지금 어디? 형님들, 아버님 심부름 형님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라고 위문 공연차 지금 이렇게 오게, 그 먼 길을 오게 되는데 동생한테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하게 말합니다. 네 완악함과 교만함을 아니? 너는 전쟁 구경하러 왔구나. 참, 아무리 다윗이 어리지만 그 마음이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어요. 그죠? 여러분도 사는 동안에 참 이런 소리 들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남의 사정을 알지도 못하고 자기 눈으로 자기 입장에서 함부로 얘기하는 그런 소리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속상한. 꼭 그런 소리는요, 나를 모르는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소리예요. 가장 가깝다고 하는 친척들 가운데서, 심지어는 가까운 교인들 가운데도 나를 너무나 잘 아는 것 같은데 보면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어떻게 해야 되지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어떻게 해요? 그 형님하고 싸울 수도 없는 것이고. 다윗의 마음속에 참, 큰 형님이 참 너무하시다. 내가 무슨 전쟁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저렇게 말하실까? 형 엘리압만이 아닙니다. 사울 왕은 또 한심한 소리를 하는 거 있죠. 다윗이 그런 소리 한다고 하니까 왕이 부른 거예요. 그 다윗이 누군데 한번 불러봐. 그래서 다윗이 왕 앞에 나갔더니만 사울 왕이라고 하는 왕이요,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다윗은 어리지만 왕에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조금도 낙담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제가 나가서 블레셋 저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기가 차가지고, 너 정신 나갔어 지금? 너는 저 블레셋 사람하고는 게임이 안 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저 블레셋 장수는 어릴 때부터 장수였고 힘이 얼마나 좋은데 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녀석이 너는 어떻게 뭘 하겠다고 그러는 거야? 참,
어느 누구도 다윗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다윗을 무시합니다. 여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냥 하고 한판 붙을까요? 그러면 형님 어떻게 그런 말 합니까? 하고 한판 붙고 사울 왕, 저 왕이 저렇게 왕이면서 저렇게 겁이 많아가지고 그러면서 동네방네 얘기하고 다니며 그러면 좋을까요? 형과 그렇게 싸우게 되면 블레셋 장수가 심판 보고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대적이 골리앗임에도 불구하고 골리앗 대적은 잊어버리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부부간에 싸우는, 아니 동생하고 싸우는, 어떤 교회 보면 교회 간에 목사님과 장로들 가운데도 그런, 아니 골리앗과 싸워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이런 불행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당시 다윗은 이런 어려움, 자기를 무시하고 조롱함에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아니하고 고독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는 왕의 앞에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왕이여, 제가요 시골에서 우리 아버지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우리 양을 새끼를 잡아가게 되면 내가 따라가서 그 사자를 잡아가지고 내게 도리어 공격하면 내가 사자의 수염을 잡고서 내가 물리치고 그렇게 사자를 넘어뜨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3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봐요. 우리 36절, 사무엘상 17장 36절입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 살아계시는 하나님, 엘로힘 하임, 살아계신 하나님. 자, 저를 보십시오,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와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를 멱하고 그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그는 자기에게 아무런 무기 없습니다. 무슨 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을 가지고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는 물가에 있는 돌멩이들을 주워가지고, 대단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늘 갖고 놀던 그 돌멩이를 가지고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게 되는, 예수 이름으로 여호와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룬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사람들이 나는 고독하다, 외롭다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그래요? 나는 혼자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죠. 나는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누구는 뭐 회장님이 도와주고 뭐 누가 친척이 도와준다는데 나는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기도해주는 사람도 없고, 아니 도리어 내 돈 뜯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도 다윗 같은 이런 환경에 처한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 위해서 모든 고난을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 보내주셔서 여러분의 삶의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어두운 밤중에도, 여러분의 승리의 순간에도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The living God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놀라운 신앙을 고백할 수가 있었죠.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중간에 어려운 퀴즈를 좀 하나 내겠습니다. 예. 여러분 아직 광고 나오진 않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맛이 없는 라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고는 아직 안 나왔지만 맛이 없는 라면이 있어요. 맛이 없는 라면 가르쳐드려요. 혼자 라면입니다. 혼자 라면. 그러면 가장 맛있는 라면은 뭘까요? 응? 함께. 누가 신라면 그랬어요? 함께 라면이 아니고 무슨 주님과 함께 라면이에요. 주님과 함께 하면.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업하면서도 내가 혼자 있다, 여러분이 인기 있는 순간에도 나는 혼자다, 그런 혼자라고 하는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주님과 함께라면 그거보다 더 좋은 일이 없는데. 그저께 신방했는데 어떤 분이 회사 생활하면서 정직하게 하고 술 안 먹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만 왕따 시키는 거예요. 회사를 어렵게 만들려고 자기만 왕따 시키고 일들을 꾸며 나가는데, 나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같이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도 믿음 지키고 나가고 새벽기도 하며 나가는데, 놀랍게 도리어 회장님이 그걸 다 나중엔 알게 되고 다른 직원들이 다 쫓겨나가게 되고 다 사표 쓰게 되고, 그런 일들을 간증하는, 여러분 회사 생활하면서 그런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절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어머님의 사랑이 있는 것처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얼마 전에 신문을 보고 충격받은 일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참 이래저래 자살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고, 1년에 거의 한 2만 5천 명이 자살을 하고, 자살을 했지만 또 병원의 여러 가지 도움으로 또 살아나는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또 살아나서 함께 모이는 그 모임이 있나 봐요. 그런데 그 모임에서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린 줄 알았다. 그런데 내가 쓸데없는 존재라는 것을 나만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사람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나만 몰랐다. 이것이 공통된 간증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나만 그것을 몰랐어. 나만 혼자라고 그 생각하는,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했지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가족들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있었다고 하는,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얼마나 귀하고 여러분은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 내어줄 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들 예수님과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이 땅에 수많은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이 사랑해 주시고 늘 함께 하시고 성령님을 보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사단이 때로 우리에게 너는 너밖에 없어,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잖아, 더 이상 살아서 뭐하냐고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사단의 소리는 갈아야 돼.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난 당신이 좋아라는 책을 내신 김병년 목사님이 계십니다. 2005년에 사모님이 셋째 딸을 출산하다가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서 전혀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고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아내가 일어나지 못하고 아무리 산기도 하고 아무리 금식기도 해도 집에 전화해보면 아직도 그대로 누워있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너무너무 절망. 이렇게 살아서 뭐 하겠냐, 얘들아 우리 다 같이 끝내자, 그렇게 생각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진 않았지만 참 일이 안 되려고 하니까 계속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아내 발을 찜질해 주던 기계불량으로 아내가 화상을 입어서 한쪽 다리마저 절단하게 되었고, 오랜 동안 누워서 생긴 욕창,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서 한 번은 병원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막 따졌습니다. 하나님 나 그만 좀 때려, 너무 힘들어요. 쓰러진 아내가 누워있는 기간이 점점 길어지면서 사람들의 발걸음도 끊어지게 되고 웃음과 이야기가 넘치던 집은 쥐죽은 듯이 고요해지게 되고, 그러나 이 김병현 목사님은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되면서 이분이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책을 2권 쓰고 또 다른 책의 제목은 바람 불어도 좋아, 고난이 와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좋습니다. 그리고 새아이의 엄마 아빠로서 아이들이 그렇게 부른대요. 엄빠라고 부른대요. 엄마 아빠 일을 다 하니까 엄빠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행복하게 살면서, 이분이 책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아내가 화상을 입은 후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함께 한다는 말씀은 해주셨지만 아내가 나을 것이라는 이야기는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면 아픈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제게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도리어 이분은 고통을 드러내고 있으면서 많은 어려운 사람들 위로하고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있는 그런 간증을 보게 되었습니다. 비록 사모님이 일어나지는 못했지만, 다리는 고치지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도리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충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난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고. 또 어떤 분은 또 그래요. 나는 친구가 많아서 너무 힘들다고, 친구 때문에. 어떤 사람은 또 나는 결혼하지 못해서 힘들다고 그러고, 또 결혼하게 되면 또 뭐라 그래요? 결혼해서 저 인간 때문에 못 살겠다고 그러고. 연예인들도 인기 없을 때는 인기 없어서 힘들다고 하고, 인기가 많으면 인기 많아서 너무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회학자 리스먼은 그 유명한 말 했죠.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 하는, The Lonely Crowd라고 하는 군중 속의 고독을 얘기하고 있는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왠지 외로운,
그 많은 친척들과 가족들이 있는데도 내 안에 이런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군중 속의 고독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거져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수만 명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안 계시면 우리는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나를 떠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되면 고독 가운데도 평안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이런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원 마치고 아기도 낳고 군대를 머리 빡빡 깎고 상주에서 기차 타고 이제 논산훈련소로 가게 됐는데, 그 조교들이 뭐 무슨 빨간 모자 이렇게 쓰고 와서 그 사람들은 이제 무슨 말새끼 소새끼 무슨 여기 새끼로 하더라고요. 무슨 새끼가 그렇게 많은지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나는 죽었구나 하고 저는 뭐 기도하며 손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훈련소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죠. 하나님, 훈련소도 하나님 계세요. 그럼 가보니까요, 놀라운 것이, 저는 그냥 사병으로 그때 갔으니까. 그런데 군목이, 물론 저를 만나러 온 건 아니지만 저랑 기숙사에서 한 방에 지냈던 군목이 와서 저를 만나게 되고, 놀라운. 제가 미국에 유학 갔을 때도 말 한마디 못하고 우리 아이들 데리고 정말 돈 하나 없이 갔지만,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정말 영어 한마디 못하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니까요, 두려울 것이 없어요. 코 큰 사람 두렵지도 않더라고요. 지가 코 커봤자지 기가 커봤자지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다 같이 아멘. 우리 성전 건축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돈이 없어 힘들다고, 아이들 때문에 힘들다고, 여러분 그거 아닌 거 아시죠? 왜 돈이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힘들고 외롭다 그래요? 왜 그래요? 아이 때문에, 아이 대학 가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왜 대학 가면 또 왜 힘들다고 하는 겁니까? 우리 인간의 실존적인 이 외로움이라고 하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더 많은 소유를 한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넉넉히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침에 여러분 안에 혹시 여러분이 교회 다니지만 내 마음속에 아직도 나는 외롭고 왜 내 삶에 두려움이 찾아오느냐, 혹시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격적으로 모시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닌지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말씀합니다.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 이제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새로운 봄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새로운 봄바람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려워도 십자가 붙잡고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고 할지라도 새벽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명생가족은 우리 모두 다시 새벽에 일어나서 함께 기도하고 두 손 들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나가면 여러분 안에 어떤 어두움도 다 물러가게 되고,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그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다윗 같은 신앙으로 골리앗을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찬송 부를 텐데요, 이 찬송은 저는 좀 힘들고 어려울 때, 외로울 때 이 찬송을 혼자 많이 불러봅니다. 다 일어나셔서 함께 우리 찬송하실 텐데,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우리 함께 찬송 394장 되겠습니다. 같이